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 주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잘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올 때 환영의 박수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할렐루야. 아멘.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제 사역 원보이스 그리고 어린이 사역 스타키즈를 교회에서도 돕고 계시고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부흥회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제가 마지막 오늘 부흥회 마지막 지금 설교를 맡았는데 그동안 많은 은혜를 주신 강사 목사님들 잘 마무리해서 제가 오늘 마지막을 잘 해야 되는데 참 부담이 많습니다. 그냥 하루 와서 설교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쭉 연결이 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부흥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또 20주년이잖아요. 20주년에 어떤 하나님께서 터닝 포인트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움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프리만에서 어린아이들, 저는 에트닉 칠드런 잘 섬깁니다. 그런데 아이들 모아서 이제 VBS를 했어요. 아이들 성경 가르치고 한 3, 4일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아이들한테 간단한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인도 또 아랍 쪽에서 온 사람들, 아프가니스탄 이런 아이들입니다. 힌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인데 제가 이런 노래 가르쳤어요. 근데 이 노래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우리가 다 부를 수 있다면 이 노래대로 너무 간단한 노래이지만 이 노래대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노래냐면 Father, I adore you. Lay my life before you. How I love you. Jesus, Jesus, I adore you. Lay my life before you. How I love you, Spirit, Spirit, I adore you. Lay my life before you. How I love you.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I adore you.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는 말이 I lay my life before you. 내 삶을 드립니다. 제 삶을 주님 앞에 놓습니다. 드립니다. How much I love you. 제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런 거요. 예수님, 내 주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 찬양해요. 그래서 제 삶을 드릴게요.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내가 성령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I lay my life before you. 내 주님 앞에 다 드려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해요. 제가 이 노래를 가르치면서요, 저는 화음이 좋아서 가르쳐요. 사실 이 노래가 라운드송이에요. 돌림 노래. 그래서 이쪽이 먼저 시작하고 다음에 이쪽이 시작하면 아름다운 화음이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르쳤는데요. 가르치면서 가사를 음미하는데 제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이 노래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인도에서 온 아이들, 아프간에서 온 아이들, 이라크에서 온 아이들이 있는데 예수님 모르는, 하나도 모르는, 그리고 부모들까지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노래 가르치는 거야? 이 아이들한테 삶을 바치라고 이런 노래를 가르치네? 그러면서 마음에 그런 의문이 들어오다가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 찬양을 듣고 있는 저 부모들이, 여기 와 있는 부모들이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이 노래 가르치는 거야.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분명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노래가 삶의 고백이 된다면,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실패 성공사에서 신자가 발견하는 것이라고 제목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본문을 또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설교를 써나가다가 마지막이 바뀌었어요. 실패와 성공사에서 신자가 발견했으니 뭐 해야 돼요? 붙들어야죠. 그래서 붙드는 것, 이렇게 제가 중간에 제 나름대로 바꿨습니다. 발견할 뿐만 아니라 발견했으면 붙드는 삶, 그 삶을 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면요, 제일 먼저, 저는 신학교를 동부에서 다녔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있어요. 신학생들끼리. 뭐냐면, 당신 왜 신학교 왔어요? 이겁니다. 호기심이 나잖아요. 뭐, 일반적인 생활 하다가 갑자기 신학교에 왔으니까, 당신은 왜 왔어요? 서로 모여서 그런 말을 참 많이 하고 듣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그 당시에 저희 동기 중에 한 분이 핵 뉴클리어 사이언스, 뉴클리어 피직스죠. 핵 물리학사 PhD 하신 분이에요. 박사님이신데 미국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 신학교에 와 있는 거예요. 나이도 좀 지긋하게 드셨어요. 저도 사실 그 당시에 나이가 어린 나이는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큰 병을 얻었어요. 그때 박사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리고 병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핵 발전소에 가서 일도 하고요. 참 잘 되었어요, 모든 것이요. 그런데 부담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을 뻔한 이 인생 살았는데 이 나머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부담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잘 나가다가 뉴클리어 발전소에서 일도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진로를 받고 신학교 왔노라. 그래서 그러시군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 분은 가발 사업을 잘하던 2세입니다. 2세.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이민 초기에 오셔서 목회를 하시면서 제니터 일을 하시고 그냥 삶이 너무 어려웠대. 교회도 힘들고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늘 궁핍하게 살았대. 자기네들은 너무 그게 싫었대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목회자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2세 전도사님이 가발 사업을 잘했대요. 뭐 가발업계에 아주 떠오르는 별같이 됐나 봐요. 너무너무 잘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아버님이 바로 이분 때문에 삶을 버리셨고 삶을 다 들이셨구나 깨닫고,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의 삶을 자기로 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이렇게 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어떤 분은요, 사업을 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잘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할 때마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될까 하면서 기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가운데 불현듯 어머님이 자기 낳자마자 서원 기도한 게 생각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주님의 종으로 만들겠습니다 했던 서원 기도 때문에 자기 것이 생각나고, 모든 일이 안 되는 가운데 그러나 그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닐까? 부모님의 기도, 그것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또 여기 왔노라, 이런 말씀 하신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부모님이 목사세요. 나중에 어릴 때부터 너는 목사가 되야 된다 강권해서요, 할 수 없이 왔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할 수 없이 왔어요. 저 여기서 지금 빨리 끝나고 또 다른 거 하고 싶은데요, 막 이런 분도 왔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정치학을 PhD를 공부하던 분이었는데요, 도중에 그만두고 그냥 왔어요. 메릴랜드에서 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늘 고민했대요. 자기의 삶을 다 들어도 모자란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까? 내 주님 앞에 다 드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안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자진해서 왔어요. 했더니 옆에 있는 모든 신학생들이 다 웃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는 길에 제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일이 잘 돼서도 안 돼서도 큰 일을 만나고 나서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난 그 충격이 너무 컸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 안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주님 위해 살겠다고 반응하여 나오는 그것이 소명 아닐까? 그것이 정말 부르심 아닐까? 바로 그분이 바로 가장 분명한 소명 가운데 오신 분이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처한 환경, 조건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부딪히는 이 삶을 전적으로 드리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었고 소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고 이렇게 제자가 됐어요? 물어보면 바로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을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바닷가에서 그냥 그물을 깃고 있었거든. 그 전날 밤에는 그냥 아무것도 못 잡았었어 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부분일 거예요. 당신 어떻게 신학교 왔어? 할 때 말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요, 이 오늘 부분에서요, 5장 1절부터 읽었지만 5장 1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5장 1절의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요, 10절, 11절에 쫙 꽂히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고 배에 올라타시고 말씀하시고 금을 던져보라 말씀하신 모든 사건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10절, 11절이에요. 이후로는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드시겠다. 나를 따르라.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본문의 구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처음부터 진행되는 것입니다.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요, 베드로가 소명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장면을 잊어버린다면, 놓친다면 오늘 사실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은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오늘 그러한 구조를 가지시고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하룻밤에 이 오늘 읽은 이야기가요, 아주 며칠을 두고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어젯밤과 오늘 아침 이야기예요. 시간적으로는 24시간 아니죠. 한 열 몇 시간 되는 시간밖에 안 돼요. 어젯밤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것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실패했어요. 밤에 실패가 있었어요. 어제 밤에는 실패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침에는요, 놀라운 성공을 맛봅니다. 막 그물이 찢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의 삶이 거기서 변해요. 정말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요. 실패, 성공과는 상관이 없는 삶으로 변해요. 실패했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성공했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실패로 인한 삶의 고통과 아픔, 상처의 문제 등을 넘어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신자는 그걸 오늘 보여주세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게 뭐니? 오늘 그걸 알려주세요. 오늘 실패한 사람들,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 혹시 계시다면 오늘 그 실패, 그 고난,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보아라.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요. 근데 웃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언제요? 실패, 고난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공, 번영, 풍성함이 있는데요. 근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요. 그래서 전 인생, 성공하고 번영 가운데에서도 그 인생이 바로 이것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공했으면 성공했고 그래서 누리고 기뻐하면 됐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발견하면서요,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우리 신앙의 원점을 이야기해 줘요. 실패, 성공, 상관없는 신자의 인생의 삶의 원점 뭐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했고 그것이 진행되고 그것을 끝맺는 그것이요. 그것이 실패고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요. 이거 다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있어야 다른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원동력, 삶을 오늘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그 원동력,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요. 그 원동력이 되는 것, 그 원점, 신앙의 원점을 제가 발견하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서 앞으로는 이 교회가 바로 그것 때문에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로드맵을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실패에 대해서 베드로가 당한 실패, 어젯밤의 실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아침에 맞는 만선의 그 성공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밤새 바랐던 거였거든요. 그거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성도에게, 베드로에게는요. 그리고 실패 성공 속에서요. 그가 발견한 게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르심이었어요. 소명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몰고 가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명을 기다리지 말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부르시는가? 그게 아니라요. 소명을 지금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명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졌어요.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소명이 사명이 되고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실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이 실패는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니, 실패가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이냐고요? 아니,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실패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계셨어요. 비록 자기의 실수로 실패했어요. 예, 그것도 하나님 계셨어요. 그것도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세요. 이것을 먼저 오늘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5장 5절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니 잡은 것이 없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힘들게 수고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먼저는요,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나의 노력, 그리고 나의 계획, 이 모든 것에 한계, 리밋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는 실패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인도하신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베드로는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자신이 그동안의 경험, 그리고 밤에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그물을 던지는 그 밤,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전에도 항상 실패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 배가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그곳에서 그래도 웬만큼 사는 어부예요. 성공한 어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전에도 계속 실패해서 아주 불우한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어젯밤은 아무것도 안 잡혀요. 어젯밤만은, 오늘 아침에 주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어젯밤에는 아무것도 못 잡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그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상합니다. 탕자가요,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재산 다 주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쓰고 나서요, 돈을 다 썼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 취직해서 돈 벌고 또 살자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마침 그때 흉년이 들었더라 그랬어요.
북년이고 흥청망청하면 어디 가서 잡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가 모든 돈을 다 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년이 들어서 이제는 쥐염년을 먹고 돼지 우리에 가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계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요, 오늘 우리에게 실패가 왔을 때요, 오늘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딱 막고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보라고요. 괴롭고 슬프고 빨리 이곳에서 먼저 이 고난을 벗어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을 의미하시는가를 오늘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실패 속에서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지금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이것입니다. 너 실패한 대로 고생하고 그냥 있어야 그게 아니라 거기에 지금 하나님 와 계세요.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홀로 있지 않아요. 이것입니다. 오늘 배 5장 2절에 보니까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어요. 그 두 척이 있는데 이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것이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의 배라 그랬어요. 다른 배 타실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근데 아니었어요. 주님은 베드로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실패한 베드로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못 잡은 자기 경험과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어 그 배에 올라타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실패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지금 관심이 여러분에 집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보고 계세요. 우리가 아파하면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셔서요, 하나님 같이 아파하겠어요. 아니, 우리보다 더 아파하세요. 우리가 병들어 신음할 때 하나님은 더 아파하세요. 자기 손으로 빚으신 그 피조물이 아파할 때 하나님은 더 아파하세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와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였고 그리고 너와 동행하고 있다. 베드로에게 말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띄우라고요. 배를 띄우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배를 띄우면 지금 누구와 누구가 같이 있어요? 배 속에는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만 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베드로와 친밀하게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실패한 베드로 바로 옆에 두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여러분, 주님 함께 하세요.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옆에 계시기를 주님이 지금 초청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앞서 지금 우리가 5장을 읽었지만요, 4장을 보시면요, 4장의 38절 이하에 보시면 이미 시몬 베드로의 집에 주님이 이미 찾아가신 적이 있어요. 그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낫게 하셨어요. 베드로가요, 주님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어젯밤에 너무 피곤하게 아무것도 못 잡은 그가요, 오늘 갑자기 주님을 맞이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그의 집에서 그를 알았고 그의 가족을 알았고요, 오늘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서 또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전부터 알고 계셨고요, 붙들고 계셨고요, 관심을 두고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주님의 관심이 쏟아지고 계신지를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실패와 고난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난의 때가 있었죠. 광야에서 있었어요.
이 고난의 때 사실은 자신들의 실패 때문에요. 자신들의 불신 때문에 40년의 기간이 광야에서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4절 모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니까 그 광야에서 불뱀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그리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게 하셨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너를 마침내 축복하시려고 했던 일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홀로 두지 아니하셨어요. 애굽에서 친히 이끌어내셨고요, 불뱀 정갈을 피하게 해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어느 때도요, 저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할 때도요, 저들이 자신의 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거역하고 그럴 때도요, 여전히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는 한 번도 광야 기간에 걸은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어느 때도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 찬양할 때도요.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아니 그 다음날만큼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할 때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다음날은 만나 없어. 메추라기는 무슨 메추라기?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구름 기둥은 무슨 구름 기둥, 이때 앞에서 그냥 햇볕에서 한번 시음해봐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기둥은 무슨 불기둥이냐고, 이 추운데 밤에 아무 표정도 이정표도 없이 가보라고, 그리고 그 추운 가운데 한번 실험에 떨어보라고. 근데 주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윗이요, 23장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과 인자하신 평생 나를 따른다. 그가 범죄했을 때도, 그가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범죄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요,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은 그때도요,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회개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손길이셨어요. 언제요? 그가 범죄하는 그때도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범죄하는 그 범죄 속에 있고 범죄를 먹고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만나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셨다. 비록 광야였지만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으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패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심을 늘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그 방금 읽은 8장 16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마침내 축복이라고. 마침내 축복.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는 하나님 마침내 축복하시려고 해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스스로 마침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가나안 땅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박으시면서요, 오늘 우리 모두를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원한 나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마침내 오늘 우리 모두를 구하시려고 모든 사건과 사건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함께 계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49장 10절에 비록 어머니는, 우리를 낳은 어머니는 너를 잊을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비록 엄마는 잊을지라도, 어떻게 엄마가 아이를 잊겠냐마는, 세상 가운데 아이를 잊어버리고 버리는 부모도 있는데,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기며 I never forget 그랬어요.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신 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 가운데 있든 여러분이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바닥에 새긴 그 이름을 보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정말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당신의 생일이 언제예요? 물어보면요. 창세전이에요라고 얘기해요. 몇 날 며칠에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당신 몇 살이요? 그러면 창세전부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나이지리아에서 온 어느 목사님한테 How old are you?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bout 그래요. about? 그래서 나이를 몰라요. 그랬더니 나이지리아에서는 자기가 태어나면 곧바로 등록을 안 한대요. 몇 년이 지나야 한대요. 우리도 아마 한국에서 오래전에 그랬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이가 많이 죽으니까요. 보면서 살만하면 그때 가서 5년 후에 이렇게 하나 봐. 그래서 about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절대 안 놓치세요. 실패요. 실패하고 있는 베드로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올라타셨어요. 배를 띄우라고 그랬어요. 넌 내 옆에 있어. 내 옆에 있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초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 가운데서요. 그런데 주님 뭐 하신 거예요? 배를 띄우게 하시고는요. 말씀하셨어요. 사실은요. 군중들에게 말씀했지만 그 말씀은 바로 가까이에서 제일 가까이에서 베드로가 듣고 있었어요. 이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뭐라고 하시려고 하냐면 듣게 하시려고요. 듣게 하시려고요.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르치심을 다 마치시고는요. 그동안 제 생각에는요. 베드로가 그 설교를 자기가 옆에서 듣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마음이 많이 돌아선 것 같아요. 참 이상하신 분이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고 너 저희 가서 깊은 데로 가서 이 아침에 그곳은 밤에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곳이에요. 근데 이 아침에 시간이 틀리죠?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정말 자기 생각과 반대인데 순종할 수 있었어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실패한 인생에게 베드로에게 오셔서요. 궁극적으로 주님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려고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기 가서 그물 던져볼래? 그런데 그 전날 너무 많이 잡았어요. 지금 만선이에요, 이미. 아마 만선이었으면 이미 주님이 올라탈 장소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비어있는 그 보트에 지금 주님이 가서 던져보라고 할 때 아마 아침에 그 전날 너무 많이 잡았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 됐습니다. 많아요. 뭐, 그렇게 가서 또 던질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풍요하고, 번영하고, 안정했으면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너무너무 가난해져 있거든요. 힘들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실패 속에 있어요. 바로 그런 상황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러셨죠? 신명기에서 저들을 어려운 가운데 광야 가운데 두신 이유는요 들리게 하시려고요. 너희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어요. What's in your heart?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따르는지를 시험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잠시 두실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낮추고 계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베드로를 향한 설교였어요. 배를 띄우라고 해서 너 나와 지금 이야기하자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이 비어있는 배에서 지금 실패로 가득한 이 처지에서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실패로 가득한 나의 삶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다. 그동안 안 들렸어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신자라면요. 실패를 당했습니까? 고난을 당했습니까? 뭐 해야 돼요? 말씀하소서. 이것입니다. 말씀을 찾아요. 신자는요. 어렵고 힘들 때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막 이러지 않아요. 진짜 신자는요. 말씀하세요. 실패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오늘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특별히 실패와 어려운 가운데서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어디에 맞추시려고 하시냐면 말씀을 듣는 귀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에 호기심 내는 사람들로
실패 가운데서 말씀에 호기심 내는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요, 뭐가 제일 어렵냐면요, 어렵고 힘든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신자에게는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제일 힘들어요. 실패했어요. 막 너무 고난스러워요. 고통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면요, 거기는 더 이상 고통의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는 더 이상 실패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장소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막 흥분하는 장소가 돼요. 실패했어요? 실패 보이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흥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막막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이 두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1년 전에 이곳에 와서 한 말씀 전할 때 한번 먼저 소개한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신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이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함께 지금 계세요. 능력으로 계세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썸이 아니고 다요, 다 생각하고, 여기 영어의 표현을 보니까 more than you can imagine 그랬어요. 상상하는 것보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더 그랬어요. 넘치도록, 그리고 뭐라 그래요? 능히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 말씀을 발견하면서 주의를 살펴볼 정도였어요. 아, 이 말씀은 나만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였어요. 너무너무 귀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실 거라면, 그런 거예요. 막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운데 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 능력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하나님 실패를 이 정도에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좀 이 정도 했으면 그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너 그 정도밖에 구하는 게 없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그 정도밖에 구하지 않아? 나는 더 크게 할 건데. 아멘? 나는 더 크게 할 건데. 너의 자녀를 향해서 너의 바라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하나님 이렇게 도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2번 아멘 하는 거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소망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보다 더 크게 하실 것에 대한 아직은 몰라요. 지금은 실패하고 고난한 가운데 있지만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에 약속이 있어요. 더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미리 또 한 번 아멘.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멕시코에 갔더니요, 멕시코에 성교하러 유수를 데리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밤에도 예배 보고 예배를 한 주 중에 3번은 드려요. 네, 초롱불 하나 이렇게 켜놓고 Dios te bendiga 그래요. Dios te bendiga 그래요. 그러면 God bless you 그래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 그분들은 아멘 그래요. 항상 아멘. 그래서 여기 멕시칸 형제들은 이미 에베소 3장 20절 다 아는구나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 여러분 속에서는 항상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아멘이 아니고요. 아멘을 계속해요. 더 많이 욕심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계세요. 실패했어요? It's okay.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만선의 기쁨을 주세요. 바라고 바랬던 건데요,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든 걸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교단의 교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2번째, 제가 어려운 가운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 하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을 주셨어요. 어른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요.
Those who lead many to righteousness will shine like the stars forever. 이렇게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암송해요. 저희는 우리 프로그램 온 아이들한테는 이걸 다 암송하게 해요. 그래서 너가 스타 키즈야. 네가 어린아이지만 네가 스타.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아이가 돼. 왜? 네가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을 인도할 거야. righteousness가 뭐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해요. 간단하게. Who is always right? God? Yes, God. 그리고 바이블에는 Jesus is God's righteousness라고 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걸 외우게 해요. 마음에 꿈이 생겼어요. 비록 어린아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는 걸로 지금은 프리만에서 써니베일, 오클랜드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홈워크 클럽, 사커 클럽, 코딩 클럽, 또 뮤직 클럽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을 많이 모아요. 그래서 바이블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 아이들이요,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인도의 수상이 나올지 누가 알아요?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이 나올지 누가 알아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아멘 아멘 그래요. 이라크를 주님께로 돌리는 사람이 나올지 누가 알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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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요. 주의 말씀으로 꿈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우리 모두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아 고난이죠. 말씀만 들리면 고난의 현장은 오히려 축복의 장소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성공이 찾아왔네요. 성공을 한번 볼까요? 성공이 어떤 성공이냐면 심이 많아,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져요. 5장 6절에 보니까요. 다른 동무들에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와서 손짓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할 정도예요. 막 찢어지니까요. 어찌할 수 없는. 아니 어떻게 간밤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2배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1배도 족한데 2배예요.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그가 하는 말이에요. 주여 8절에 보시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언제요? 성공이 있는데요.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데요. 아마 저 같았으면 예수님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네요. 여기 계세요. 나와 동업합시다. 당신이 보스하고 내가 뭐 할게요. 진짜 우리 그렇게 많이 잡읍시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이 목적이었으면요. 만선이 최고의 목적이었으면 당연히 그래야 돼요. 주식 투자 잘하시네요. 나랑 동업하십시다. 이런 거죠. 근데 베드로는 이상해요. 그 앞에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 주목할 2 단어가 있습니다. 주요, 나는이에요. 2 가지예요. 성공 속에서 베드로는 2 가지를 발견했어요. 성공이 안 보여요. 2배까지 채울 정도의 만선의 기쁨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가득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 성공을 어느 때든지 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서니까.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공을 주장하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 속에서 오늘 우리 신자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걸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동시에 그 앞에 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언제요? 성공일 때예요. 여러분 성공의 때에 참 중요한 때예요. 번영하고 풍성하고 누릴 때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달랐어요.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물 아래 사정을 다 아시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기는 이분이 목수의 아들 카펜터 아니에요. 자기는 여기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나보다도 더 물 사정을 아시는 이상한 분, 놀라운 분이었어요. 자연을 다스리는 분, 그렇다면 자기에 대한 모든 것도 다 아시는 분, 거룩하신 분, 창조자, 하나님,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앞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주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성공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를 발견했어요. 자기를 발견했어요. 주님을 발견하니 두려웠어요. 자기를 발견하니 더 두려웠어요. 그 놀라우신 분 앞에 자기를 보니까요. 그에 대해서 말한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언제요? 성공했는데요. 만선의 기쁨을 누려를 그 순간에 이상하죠. 주님이 보이고 그 앞에서 나를 보니까 만선의 기쁨 축제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주, 내가 죄인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네요.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성공의 때에, 번영할 때, 노래할 때에 오늘 주님은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라고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선 모세는요, 신명기에서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8장 12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갔을 때를 말합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풍성하고 번영하고 성공했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거는 실패예요. 그런데 실패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꾸고 있으면 그건 성공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주장하시는 주님을 가졌기 때문에요. 오늘 가나안 땅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요, 성공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과 실패도 성공과 번영도 모두 주님이 신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를 발견케 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실패, 성공, 그런 의미예요. 실패 때문에 울고 성공 때문에 웃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실패도 성공도 아무 의미 없어요. 실패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는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해요. 너무 괴로워서요. 아니에요. 성공 때문에 모두 타락하기도 해요. 아니에요. 신자는 실패의 순간에 절망이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겸손하게 찾습니다. 실패는 돈이나 명예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었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었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아니에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건강이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신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성공의 순간에 오만하지 않아요. 성공 속에서 오히려 두려워해요. 여러분, 성공했어요. 남들이 말하는데 큰 성공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새벽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고 금식하기 시작하고 막 하나님 철야 예배하는 사람 봤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철야해요. 어렵고 힘들 때는 금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성공을 주셨어요. 축제하고 파티네 하는데요. 그 다음부터 작정하여 40일 기도하고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두려워서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왜 많이 주세요? 두려워서요. 기도 안 할 수 없는 사람이 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주셨네요. 나를 위해서요.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할 뿐이죠. 그런데요, 제가 먹고 사는 거 삼시세끼, 자는 방 조금, 그 외에 사실 나에게 필요한 게 뭐 있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오늘날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왜 모든 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무슨 많은 문제들이 풀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번영의 때, 성공의 순간에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이전보다 더 기도하며 무릎을 꿇으며 누림이 아니라 사용에 대해서요. 주를 위해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와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요, 신자에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번 말했어요. 참 재밌어요. 흥미로워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 나라의 흥망성쇠를 역사적으로 잘 고찰한 분이에요. 프렌치 레볼루션이란 말을 그 책을 쓴 분이래요. 이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내는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역사를 쭉 보니까 어렵고 힘든 건 잘 견뎌내더라는 거예요.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번영하니까 타락하기 시작하고요.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성공의 때에 하나님이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성공의 때에, 번영의 때에 주를 위해서 이 모든 걸 주셨다는 생각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은요, 이제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세요. 5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만선의 기쁨 이후에, 성공 이후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베드로는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 제자,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걸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요, 오늘 이것이 모든 본문의 초점이라고 말씀했어요. 장모를 만나셨고요, 그 배에 올라타셨고요, 배를 띄우라고 하셨고요, 설교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만선의 기쁨을 주셨고요. 이게 다 어디에 꽂혀요? 부르시기 위해서,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본문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실패와 성공이요, 거기에 웃고 울고 마음 아파하고 거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여기를 보고 계세요. 사실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의를 위해서 부르시고 계세요. 실패도 성공도 바로 이 부르심을 위해서 사용되는 주의 작품이셨어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어려워요? 힘들어요? 편안하세요? 주님이 이거 부르고 계셔요. 이거 발견하셨나요? 그래서 이걸 붙드셨나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걸 알고 그걸 붙들고 계시나요? 이게 오늘 우리의 초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교회를 부르고 계세요. 부르고 계세요. 주의 일에 부르고 계세요. 소명, 오늘 이후에 교회에서 은퇴식 또 취임식이 있는 거 알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직분의 위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하니까 참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교회에 이제 하나님이 소명 주셨구나, 섬기는 일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은퇴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요, 그동안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갚아주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소명 가운데 직분 맡으신 분들요, 이제 20주년 이후에 이 교회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특별하게 크게 부흥하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요, 마치겠습니다. 이 소명은요, 참 이상해요. 실패, 성공, 그리고 제자람, 내가 너를 어부로 만들겠다,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했더니, 잠깐만요, 제 아내 가서 물어보고요, 제 부모님한테 물어보고요, 잘났어. 모든 걸 버렸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immediately, 그래요, 금방,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게. 그랬더니,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부분은요, 베드로 대단하다, 멋있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요, 저가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길래, 이런 거. 주님을 만나고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길래, 그 말 한마디에 곧 따를 수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이 그 주 앞에서,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길래 이런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한 번도 헤지테이션 없어요. 잠깐만요, 안 해요. 굿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한 그 순간에 소명을 주셨어요. 참 이상하죠? 소명의 기원이라고 할까요? 언제 소명이 시작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부르심이 시작되느냐라고 말할 때요, 오늘 베드로의 경우를 보니까 그가 주님을 발견하고 제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발견한 그 순간에 주님이 부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부르고 계세요. 주의 일을 위해서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미 있었어요. 부르실 때 있었어요. 이사야는 그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사야는요, 6장 1절 이하에 보면, 6장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망하였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난 죽겠다. 그는 그 당시에 궁전에서 프리칭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난 죽었다라고 말할 그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입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망하였다 하다가 이제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구나 라면서 그가 핀 숯을 가져온 그 천사에서 입술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내 입술에 대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리고 나서요, 8절에 보니까 이제 막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죄의 사함을 주시는 그 순간에 이제 또 한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가 나를 위해서 가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 향하여 지금 바빌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향해서 맞고 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그 사람이 누구지? 나는 이 백성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픈데 이 아픈 마음을 전할 사람이 누구지? 이사야, 네가 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누구지? 누가 가지? 그런데 이사야는요, 그 소리를 듣고요, Here I am, send me. 저를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이사야, 네가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가 죄 있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 나는 죽겠다 한 것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깨달을 때요, 주님이 오늘 그 순간에 이미 부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그런 거예요. 누가. 여러분, 소명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넌 선교사로 가거라, 누구야 너는 목회자가 되거라, 누구야 너는 무엇을 하거라. 그게 아니라요, 오늘 신학교 온 분들과 오늘 지금까지 쭉 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소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소명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쏟아지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곳이 어디 계신지를 아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누가 나를 보내?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가 우리를 위해 가지? 그게 자기를 부르신다고 여겼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할 때 들렸던 그 음성,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주님 앞에서 망할도다 죽었도다 할 때 주님께서 살려주시면서 누가 가지? 저가 여기 있어요. 고난, 성공, 의미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부르심이 뭐 크게 넓게 멀리 어느 나라 선교사가 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무도 닦지 않는 변기, 화장실, 더러운 바닥,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주방에 설거지, 왜 하나님 마음이 가 있었어요? 여기 누가 와서 하지?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제가요, 왜 하나님 부르시면? 구체적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겠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교회적으로도요.
저희가 할게요. 저희가 할게요. 베이 지역에 이런 필요가 있다고요? 저희가 할게요. 이 지역에, 노바트 지역에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할게요. 주 이름으로 제가 할게요. 이렇게 나서는 그 부르심을 찾는, 여러분 부르심이 이미 있었어요. 그 부르심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예를 드리고 마칠게요. 한재성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이 오래전 팔복이라고 하는 시리즈 비디오에 나오신 분인데요. 한재성 선교사 카자흐스탄에서 아내를 잃었어요. 김진희 선교사라는 분을 두고 나가서 사역을 하고 들어왔더니 강도가 들어와서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어요. 피가 낭장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장례하고 이제 한국에 갔다가 사람들이 두 딸이 있으니까요. 있는데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대요. 왜 카자흐스탄에 가냐고. 이미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고. 이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셨는데, 헌신 다 받으셨는데 이제는 한국에 있으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요. 그가 아내의 장례식 때문에 한번 다시 갔을 때 그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비디오에 보니까. 한번 비디오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비디오가 아니라 그 표지에 보시면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그 아내 때문에 왔다가 그 아내 때문에만 다시 카자흐인들을 다시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카자흐인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을 지금 알았어요. 저도 그 땅에 제 피를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고난이죠. 아내까지 잃었어요. 슬픔이죠. 고통이죠. 그런데 고난과 고통 그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보여. 카자흐스탄의 영혼들이 보여요. 나 여기 있을래요. 그런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에게 쏟아지는 것이 보이네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명 때문에 사는 사람들, 부르심이 있어 사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한둘이 하네요. 여러분 꼭 선교사만의 어떤 부르심이 아니라 여러 도처에서 이곳저곳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여주시고 누가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유년부에 반사가 없네. 누가 교사가 있으면 좋겠다. 누가 이 일 저 일 제가 할게요. 라는 소명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교회를 귀하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한 사역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있었던 소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아가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